9.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생.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이전 방식이 그들을 구원을 받는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우신 의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위해 먼저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 하에서의 제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유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시내산의 뇌성과 번개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가 가져오는 가공할 최후를 경고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죄인들에게 자신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들의 구속을 위해 긍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적 경륜으로서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산출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복잡한 나머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무한하신 지혜의 경륜과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의 표본인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이러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을 내리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하려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의 양심이 나의 진노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스스로 양심의 짐을 벗어보아라.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공의를 만족시켜 보아라. 내 앞에 제물을 가져와 드리려 하느냐? 양과 염소를 바치려 하느냐? 그것으로 나의 공의를 만족시켜 너희의 속죄를 이루어 보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의 양심은 평안치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너희는 더 큰 너희의 죄악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손에 든 번제물을 내려놓고 내가 기뻐할 온전하고 무한한 제사를 바라보아라. 오직 그 무한한 제사가 너희 평안을 강같이 만들 것이며 너의 의를 바다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교만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 앞에서 율법은 본래 가진 의도와 기능의 빛을 상실하게 되었고, 제사는 표면적으로 행해지는 기계적인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선택받은 자들이 구속주의 필요를 의식하게 하는 율법 본연의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그만 자기만족,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외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외침과는 달리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교만의 구실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는 그렇게 구약의 본질과 목적을 오해하는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방식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부정하고 여전히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긍휼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거듭나지 않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모두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함의 본성은 자신들의 힘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사실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는 마음은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대교적 정신은 오늘날 매우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의지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온전히 준행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유대교 사상은 비복음적인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제한 율법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한하신 긍휼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식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어진 구원의 원리 이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외에 다른 체계를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고한 사실인 동시에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열심과 노력은 그것의 분량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로는 죄를 범한 자의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일조차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는 영혼은
거룩하신 율법에 기록된 단 한 줄의 조항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인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하나님의 계명이 타락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이 가지는 다른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한 점의 결함도 가지지 않고 한치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온전하다면 그는 한 조각의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나 흠도 발견할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며 그의 내면은 완전 무결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행실은 물론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 그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생각까지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아주 작은 악함이라도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결함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내면의 마음에서도 단 하나의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미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범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죄의 값에 대한 영원한 선고를 내림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 스스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의무를 준행하거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죄의 값은커녕 자신의 죄로 인한 마음의 무거운 짐조차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후에 어떤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그가 사람을 죽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도 이전에 어긴 율법의 정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율법의 외적 순종이나 세상의 값비싼 봉헌물 따위로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는 양심의 소리조차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율법의 행위로 씻어 이전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나 스랍조차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할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전에 지은 죄는 어찌할 것입니까?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을 아무런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계속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은 더욱 뜨거워질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교활한 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물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증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악의 행태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 그러한 가공한 죄를 더하다니요. 그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곤고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차머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율법의 방편을 누구보다 열심히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그들은 매 순간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더 큰 열심을 기울일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절망의 고통이 더욱 커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빛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들의 죄의 추악함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율법을 택하는 일은 불붙은 자신의 몸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는 격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죄 속으로 들어가다니요. 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을 가장 빨리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함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결단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사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죄사함을 받는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의 두려움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선포하는 정죄와 선고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자신의 성품과 행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눈을 돌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만이 죄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룩한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의지는 죄로 타락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구 조건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향이 끊임없이 불순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성향을 산출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는 성향과 결단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새삼스러운 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순종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가 갑자기 마음을 돌려 순종하는 자들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깊이를 가집니다. 영적인 생각과 죄악적인 생각이 공존하며 서로 충돌하거나 투쟁하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부패한 소욕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가진 완전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는 어떠한 악한 것들과도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거룩한 생각과 부패한 생각이 공존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죄의 열매를 산출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과 부패한 생각이 공존하는 마음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그 본질 자체가 거룩의 뿌리요 중심인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부터는 선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거룩한 천사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거룩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쉴 새 없이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지이며 완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율법이 과연 인간의 영혼 속에 이처럼 탁월한 마음을 산출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원에서 율법을 본다면 율법은 복음과 여러 측면에서 서로 대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매우 명령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냉엄한 선언, 그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속성 앞에 죄인을 세워보십시오. 율법은 그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엄중한 선언을 들은 죄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순종의 마음이 산출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가려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려움 혹은 반감 두 가지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은 율법이 정죄로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번개가 치는 곳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협적인 속성을 가진 법조문을 내리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깊은 배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맛볼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위협을 들었을 때 불순종한 죄인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말씀. 불순종의 죄인들에게 쉬지 않고 십계명을 들려줘 보십시오.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 온전함으로 자라기는커녕 그들은 양심의 곤고함이 주는 고통으로 몸서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짓누를 때마다 율법은 그들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도덕적인 시름에 잠긴 청년의 투쟁을 그린 쉴러의 시는 도덕적 율법에서 순결의 원천을 발견해내려는 노력과 번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양심의 명령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서 스스로 변화되고자 했습니다. 쉴러는 그 청년을 통해 자기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의무와 덕을 완벽하게 준행해내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발버둥치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고통과 번민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죄의 부패를 발견하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던 의무와 도덕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죄책감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묘사한 대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삶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사랑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노력에는 자원하는 기꺼운 심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못내 그것을 참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의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힘을 소진하는 지경에 이르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알 수 없는 적대감과 혐오스러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곤비케 하고 저주케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란 말인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여러분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 없이는 자신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소망이 없는 경우는 환자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찾아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멀쩡했던 그 환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들은 소식이 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한 채 느끼고 있던 그의 평안한 마음을 곤비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사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며 효력입니다. 율법은 화학적 촉매처럼 죄를 밝혀내는 작용을 합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치료하는 것은 율법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부패한 동기이자 그들을 더 큰 정죄에 가두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직접적인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하려 할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완고한 의지를 꺾거나 인간의 성품 속에 온전한 것을 결코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왜 계명을 말하며 목회 사역자들은 왜 끊임없이 계명을 계속 설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율법은 이처럼 강조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과 강단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완악한 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과 설교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처한 영적 죽음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의 번쩍이는 칼날 앞에서 지금 당장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긴박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참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냉엄한 칼날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성품과 행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죽지 않고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죽은 자를 묻은 흙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효력은 순종에 대한 문제를 위해 존재합니다. 어떠한 법도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국가가 살인죄 처벌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다 강력해진 처벌 규정은 사람들에게 살인에 대한 죄의 무거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율은 전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 나라를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당시에 소유한 거룩함과 의를 유지하였다면 인간에게 율법의 강조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거룩한 법과 의무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서 이탈된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가졌던 거룩한 마음과 그 법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정서와 성향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면 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도록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사도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율법의 작용으로 죄를 깨달아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유일한 구속의 방식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를 바라고 믿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 소원하여 지키고자 했으나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순종을 이루고 갚으려 했으나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을 모두 갚는 소망에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양심과 율법의 통사로부터 벗어나 감히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은 세월이 지나도 다함이 없고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만세반석의 소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다니요. 율법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가지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가장 작은 부패의 조각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율법을 활용하십시오. 율법이 가진 목적과 기능에 대한 바른 이해 아래에서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 그에 대한 저의 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행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끊임없이 적용시키십시오. 그 점에서 여러분은 매우 능동적이고 함다적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단히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가지는 무감각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영혼을 파멸케 하는 나태함과 방탕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즉시 율법의 활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거기까지입니다. 승의와 성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율법을 만족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노력이며 실패가 보장된 헛된 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작용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을 찾는 사람은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러분의 주림과 갈증은 해소될 것입니다. 절망은 언제나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곧 물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간절함을 갖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작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구원으로 가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씨앗이 움틀 수 없는 것처럼 무감각함으로 굳어진 마음에서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